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7월 17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7일 일요일, 일주일 만에 일기를 쓴다. 지난주는 훈민복음 녹화가 있었다. 굿TV의 훈민복음이라는 프로그램은 말씀을 듣는 프로그램이고 아침에 녹화가 이루어지므로 녹화가 있는 날은 새벽 기도를 가지 않고 푹 자고 녹화에 임한다. 지난주는 월, 화, 금요일에 녹화가 있었다. 녹화가 없는 수, 목요일은 새벽 예배를 드렸으나 일기를 쓰는 일이 너무 싫어서 미루고 미루다 결국 일기를 쓰지 못했다. 지난 6월 말부터 왼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염좌의 근육통을 풀어주는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만 먹으면 거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지고 잠이 온다. 그래서 녹화가 있는 날은 일부러 약을 먹지 않을 정도였다. 그 약을 먹고 병든 닭처럼 계속 잤다. 아픈 몸을 핑계 삼아 게으른 시간을 보냈다. 지난번 일기에서도 기록했지만 내가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 생각한다. 빠른 치유를 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그만큼 가슴에 깊이 새기라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 술을 계속 마셨는데 왜 하필 이번에 이렇게 나를 벌하셨을까? 내 생각은 이렇다. 그동안 마신 술은 집안에서 혼자 홀짝거린 술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하신 술은 세상에 나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마신 술이었다. 심지어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짓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나를 통해 그들은 과거 내가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인도 술을 마셔도 되는구나. 혹은 과거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었다는 원석이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유효기간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떠난 것이다. 바울이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으로 누군가 실족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정도로 아프고 더 두려운 것은 내가 평소 걷기와 등산을 즐겨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됐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므로 두려움이 생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 일기를 쓰는 중간에 남은 약을 먹었는데 또 몽롱해진다. 그러나 오늘은 다시 잠들지 않고 이기려고 한다. 예전 무명 시절 술집에서 MC를 하며 함께 오랜 시간 어울린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연극배우가 되었다. 지난주에 우연히 다시 연락이 되어 만나게 되었는데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다 사고가 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그 와중에 삼촌이 병수발을 들어주셨는데 그 삼촌이 목사님이셔서 삼촌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 느낌에 그 형은 스스로 받은 복음에 감격이 덜하게 느껴진다. 나는 감히 말했다. 형, 하나님은 형 손을 잡아주셨는데 형은 아직 하나님 손을 덜 잡은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이신 삼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 형에게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함께 가자고 권했다. 그리고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그 형이 사는 수유에 가서 그 형을 차로 태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계획이다. 그 형도 자기 생각의 문제점을 알고 인생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오랜 시간 마셔온 술을 딱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형을 깊이 만나주셔서 술이 주는 얄팍한 기쁨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락을 맛보길 바란다.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너무 많이 그의 삶과 생각에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보고 기도하고 기다려줄 생각이다. 난 그와의 싸움이 아닌 그를 붙들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을 함으로 내 생각,
내 능력으로 그를 하나님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뿐이다. 난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 나의 강요는 어쩌면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하는 절교의 수순을 밟을 뿐이다. 개인적으로 강요는 정죄만큼 나쁘다는 생각을 한다. 참 그리고 어제 순모임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1시 반에 교회 카페에서 순원들을 만나기로 했다. 솔직히 난 오늘 순모임에 나가지 않으려 했으나 순원 중 한 분이 지난주 힘든 일이 있으셔서 함께 나누고 싶다는 문자를 주셔서 응하기로 했다. 솔직히 오늘 내 계획이 깨져서 탐탁하지 않다. 그러나 응하고 들을 생각이다. 문제 해결책을 내놓느라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려 한다. 지난 수요일 7월 13일 새벽기도에서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이미 감당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단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참 열심이 아닌 잘못된 열심이 복음의 참된 진리와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 이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바울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다시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새롭게 세워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편지하고 있다. 7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도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역사로부터 한 비유를 이끌어낸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 본부인 사라와 그의 몸종 하갈, 그리고 두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있었다. 하갈로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사라가 90세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다. 이 두 아내와 아들을 비교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으며 복음을 통해서 참 약속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다. 오늘 7월 17일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사도행전 시리즈 7번째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기까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다. 유대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곧 구원이라 여겼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최소한의 규례를 지키라 말한다. 28절 29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예수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조건의 목사님께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영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조금 전 일기를 쓴 도중 순모임을 다녀왔다. 오늘 우리 교회 드림센터에 있는 카페 블레싱이 첫 오픈을 하는 날이다. 그곳에서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 중에서도 필리핀 바탕카스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용돌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2019년 필리핀 아이들이 보여주었던 공연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께서 기뻐하셨다. 얼마 전 블로그에 지난 일기를 올리며 그때의 일기를 다시 받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함께 계시던 조곤의 목사님께서는 필리핀 선교 현장을 가보면 더 은혜가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 사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난주처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싶은데 아픈 골반과 다리 치료를 위해 약을 먹었더니 정신이 몽롱하고 너무 힘들다. 마치 수면제를 먹고 잠이 오는 것처럼 몽롱한 상태가 이어진다. 오늘 말씀 중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만 하나 기록하고 쉬어야겠다. 어느 날
고양이 두 마리가 고기 덩어리를 하나 두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원숭이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주겠다고 했다. 고양이들은 흔쾌히 승낙하고 고기 덩어리를 맡겼다. 고기를 반으로 잘라 두 덩어리가 되었는데 크기가 달랐다. 작은 고기를 받는 고양이가 항의하자 원숭이는 큰 덩이의 고기를 베어 먹었다. 그랬더니 큰 덩이의 고기가 더 작아졌다. 그러자 크기를 맞춘다며 반대편의 고기를 또 베어 먹었다. 그렇게 몇 번을 하자 고기가 모두 사라졌다. 원숭이가 고기를 다 먹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원숭이는 도망쳐 버렸다. 두 마리의 고양이는 후회했지만 이미 끝나버린 일이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때 다투기보다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공동체이든 나라든 부강할 수 있는 3대 요소는 정직, 성실, 단결이라고 말했다. 갈등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며 살아가는 원서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 주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 만약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주님과 더 가까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 또한 주님 뜻에 맡긴다. 안 맡기면 어쩔 건데 원서가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명심해.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날이다. 하나님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저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